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래전에 영화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미래 영화인데 인구가 너무 많고 죄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죄수들을 수용할 시설도 없고 하니까 냉동을 시켜서 그 우주에 있는 어떤 그 우주선에다가 집단으로 넣어놓고요. 차례차례 다시 나중에 판정을 내려가지고 이 죄인들을 이렇게 처분하던 저렇게 처분하던
그렇게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일단은 그렇게 수용을 시켜 놓는데 수용 방식이 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이제 사실상 이제 재웠다가 다시 깨워내는 형태였는데 오늘 읽은 13절 말씀이 약간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서 마지막 판정을 내리는 형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사실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자연을 통하여 죽었는데 찾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각자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꺼내주고라는 이 말이 부활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유쾌한 부활이 아니죠. 부활하면 영생을 얻으면 이건 유쾌한 부활이 되겠지만 완전한 판정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잠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에서 본 그 냉동시켰다가 꺼내서 판정하는 것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유쾌한 부활이 아니라 판정받기 위한 부활이고 이 판정의 근거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대로라고 하면 그 행동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말은 언제나 그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연동되어 있는 행위가 아니면 그거는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행위대로라는 것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판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대로라는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그 행위는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일평생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분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의식이 있다면 그 행위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판정하여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적들 때문에 아니면 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만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행위에 대해서는 뭐 별로 나무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이지요. 믿음에서부터 그것을 하는지 자기의 의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의식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보면 사탄이 던져진 곳이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던져진 곳이죠. 쉽게 얘기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인데 문제는 사망과 음부도 여기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또 다른 장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죽으면 판정받아서 그리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사망과 음부에서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깨서 심판받고 완전히 결판나게 되는 일종의 그 장입니다. 그런데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던 이 판을 접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 판을 짠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을 내일 읽겠지만 21장 첫머리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사망과 음부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실은 그 권선징악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께서 포맷을 시키고 새 판을 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으로,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옛 것들은, 죄의 영향을 받은 것들은, 아니면 죄의 존재들이 거기에 붙어 있던 것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면서 완전히 갱신되는 것이죠.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이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불못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다시 불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불못이라는 개념을 학자들은 둘째 사망이라는 개념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못 그러면 불이 뜨겁게 있고 이게 뭐 못처럼 생기면 용암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일단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이고, 불못이 가지는 특징은 두 번째 사망, 즉 완전한 사망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판정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이제는 진짜 돌이킬 수 없게 완전히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기준이 무엇이냐? 13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나오게 되는 행위들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행동들이 믿음에서부터 연동되어 나오는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취해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되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고 그 행위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유효한가를 늘 살피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뜻을 나누지만 어찌 우리가 이것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과 행동과 태도들과 언어들을 살피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유효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깨우셔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로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해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